네,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79번째로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생소한 부분이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동안 좀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복음과 바른 예배라고 했고, 저희가 그 전체적인 교황 제도가 어떻게 교회 정치와 또 교리 그리고 이제 예배까지 다 이렇게 전복시켰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교회 운영과 또 예배와 또 복음의 순수성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좀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랑이 좀 함양되고 예절은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을 함양하고 양심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가라고 했고요. 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성례는 복음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거와 같고, 성례가 뭐냐라고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칼빈은 세례를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개념으로 계속 설명을 했고, 성만찬은 아들을 통해 교회에 주신 영적인 잔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을 주는 성찬은 의식 자체에 있지 않고 생명의 교제는 성령께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유익을 얻고, 떡과 잔은 상징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징에는 항상 실체,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사실 떡과 잔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영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영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과제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국가 통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발달이 돼서 아시겠지만 한쪽에서는 너무나 국가 통치를 많이 말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교회에 계속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너무나 이제 무관심한데, 저는 약간은 무관심한 편에 좀 속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적으로 무관심한 건 아니고 뉴스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나눌 때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기독교 강요에 국가 통치를 좀 넣은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영역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도 있고 그렇지만 말씀은 이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국가 통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진리에 속하게 전할 수 있는가는 저한테 좀 고민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 국가 통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이슈를 뭐 우리가 다 말씀으로 분석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국가 통치, 국민, 또 법,
그리고 집권자들, 또 집권자라고 했을 때 꼭 대통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대통령과 오늘날 국회의원과 재판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뭐 과장이든 대리든 어떤 직책을 수행할 때 우리도 각자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이 세상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그 영역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국가 통치와 영적 통치의 관계는 우리는 이중의 통치하에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의 우리가 백성이고, 또 사실 세속적인 지배권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중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통치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 굉장히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 누립니까? 이 땅에서 누리거든요. 지상에서 영적인 통치를 누리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제 영적인 것과 관계되는 삶이 시작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영생 복락, 그 완전한 천국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일들을 겪고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국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예상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와 별개지만 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나라를 닮아가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듯이 이 땅의 지상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또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이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차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근데 이제 구분을 하면은 국가 통치는 시민 생활에서의 정의와 외적인 도덕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영적인 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외적인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 칼빈이 원래 제세례파하고 많이 갈등했는데, 제세례파는 약간 무정부주의예요. 정부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일체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칼빈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야 된다라는데, 어쨌든 양극단은 다 억제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순수한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따라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건강한 좋은 정부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고 통치자가 있고 법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알아가고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반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이 두 가지 통치가 서로 반대되지가 않습니다. 두 나라가 구별된다고 국가 통치는 그리스도인과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통치의 지정된 목적, 이제 기독교인이 국가는 왜 존재하나, 국가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의를 이렇게 칼빈이 내렸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 활동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 이제 국가 통치의 지정된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의 헌법이 있다라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 정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좀 앞부분은 좀 생소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독교가 아니어도 종교에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는 국가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주요 임무는
너무나 중요해요. 태양과 공기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좀 전에 했던 말을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 정치가 또 크리스찬 시민이 가져야 될 목적이고, 또 이런 목적들이 모든 사람의 목적이 되도록 우리가 좀 섬겨야겠죠. 그래서 정부의 첫째 임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 종교에 대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거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 선교 이런 목적으로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장해서 사회의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뭐 가정이나 학교나 정부나 경제계에 인간성, 요즘에 인권이 막 화두잖아요. 근데 진정한 인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그 인간성과 인간의 가치가 존중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경건에 대해 마음대로 법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배와 경건에 대해서 법을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이슈가 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최근에는 또 어쨌든 또 코로나와 이 방역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 맞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이제 그 화두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종교 행위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은 설교를 이제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건과 예배의 내용은 법으로 국가가 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정부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예배 설교의 내용에 제한을 받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배와 경건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반대를 해야 되고, 또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그런 통치와 이제 법에는 이제 반대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막 반대하라고 하는데, 칼빈은 그 방법을 이렇게 투표나 의견이지 막 이렇게 데모하고 전복시키고 이런 방식을 권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방식은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인간 상호 간의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한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봤을 때는 그냥 치안, 재산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 상호 간의 선한 교제를 증진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또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정직하게 되도록 하고, 이제 겸손하고 그냥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대우를 받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정부가 오히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회운동가나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라의 법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를 이루는 세 이제 구성 요소가 법을 수호하는 통치자가 있고, 집권자가 통치할 표준이 되는 법이 있고, 세 번째 이제 국민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칼빈이 다뤄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통치자, 첫 번째 요소인 통치자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네, 이 통치자를 우리가 이제 거부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치 자체를 우리가 기분 나빠할 거냐, 아니면 통치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기뻐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통치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집권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통치권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러나 그 통치권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반대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좀 통치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권위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부모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권위자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냥 권위 자체가 싫어요. 그냥 뭘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자체가 싫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자체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그들이 잘못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당연히 되죠. 여기 잠언 8장 15절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왕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가 치리하고 있다.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재판관으로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판관에 대해서나 통치권자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리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사밧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재판하라고 했고 바울은 이 다스리는 일을 하나의 은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걸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 때문에 다스리는 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한 것이죠. 네, 우리가 본대로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권세는 없어요. 로마서 13장 1, 2절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교회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교회를 넘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모든 권세는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권세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권세자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권세자는 선을 행하도록 장려하도록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악을 방지하고 선을 행하도록 권세자가 세워준 거니까 권세자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4절이 중요한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굉장한 그 지위를 줬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통치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세요?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통치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들의 정체성, 안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떤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그걸 어떤 자리로 이해해야 돼요? 월급 많이 받는 자리야. 그런 인사 받는 자리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기 있구나. 거기는 선을 더 많이 베풀게 하고 공의를 내가 여기서 행하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 세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대리했던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왕, 또 요셉과 다니엘이 고관이었잖아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이 이 자유를 얻은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한 왕과 지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권은 정부를 구성하여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하나의 소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당할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에서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훨씬 더 영예롭다. 네, 이거 이제 칼빈이 이제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봤는데 특별히 정권이 이렇게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는 직분은 정말 거룩하고 명예로운 소명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깝잖아요. 사람들이
동일하게 싫어하는 게 정치권이잖아요. 네, 칼빈은 그래서 그게 또 영적인 사단의 방위가 제일 큰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직업이 있지만 세상의 직업 중에서 이 정권을 어느 소명보다도 신성하고 영예롭게 했는데 사탄은 그거를 가장 이렇게 추하고 더럽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예롭고 신성한 소명으로 나를 여기 두셨구나라고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되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통치자들과 뭐가 상관이 있어요? 일단 평안한 생활하고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건 생활하고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신앙생활 그렇지 않고 나라가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면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해롭게 되고 또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IMF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막 뭐 어쨌든 운영이 잘 안 되면은 사실 경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로서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또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판관이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서 이 재판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들은 사람이 어찌 불공정한 재판을 허락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겠지.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을 내가 대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사사로이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재판을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한 말인데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여기 재판관들은 막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의 재판 것처럼 막 이익이나 다툼이나 이런 분쟁을 하는 재판장들에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서 재판관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불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재판관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렇게 불의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부자라고 편들면 안 되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또 국회의원들, 뭐 요즘 시의원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하도록 지정된 손인 줄 안다면 무슨 양심으로 법령에 서명을 하겠는가? 오늘날은 투표를 하지만 옛날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악법에 대해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시민들을 섬기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 이런 그 말씀들은 이제 그 설교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라는 것을 알리고 그들은 그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하는 것과 임무 수행의 용기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정치인들은 다 보고해야 되고 재판관들은 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직장에서 행한 그것도 다 보고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용기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한쪽으로는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되고 한쪽으로는 이거 하나님께 다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로 봉사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직책을 맡은 것이고, 통치자들이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바른 정치제도, 그러니까 그 정부 형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됐지만 또 조선시대 때 달랐고, 지금도 다양한 정치제도가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부의 형태가 제일 유용한지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왕이 있는 곳이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느 곳이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참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 자체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정권을 운영하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견딜만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 사람이 조건이 있는데 서로 돕고 가르치고 경고해야 돼요. 같이 부패하고 그런 나라들 많거든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부패하고 서로 짜고 치고 막 이런 거 말고 서로 경계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서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여러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공평한 주장을 하면 여러 사람이 그 고집을 비난하며 억제해야 된다. 칼빈이 이렇게 시의회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교회 말고요. 그때 제네바 시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 3개월마다 한 번 특별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 비밀 서약을 하고 서로 비판하는 회의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회의가 있고 한 번은 3개월마다 그게 사람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들 대신에 비밀은 지켜주고 밖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안에서 혹시 이 시를 잘못 운영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그런 것들을 충고하고 이런 것들을 3개월에 한 번씩 칼빈이 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가장 바른 정치 제도는 이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자유를 적절한 절제로서 조절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자유를 바르게 확립하는 정치 제도가 가장 좋다고 인정하며 이런 형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를 적절한 절제로 조절하는 거는 교회를 말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많아야 되지만 또 정말 자유를 위해 자유는 일부분 제한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기초 위에 자유를 바르게 확립하는 정치 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통치자의 목적은 뭐냐면 자유의 수호자예요. 통치자들은.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 이게 많이 잘못돼 있어요. 오늘날 통치자들은 경제를 살리거나 뭐 다른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통치자들의 첫 번째 임무는 건강하고 바른 자유가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는 온 전력을 다해 자유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침범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가장 중시한 것은 질서 있고 확실한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더 많은 자유를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선호했어요. 그 왕정 시대가 되는 걸 보면 주변 나라가 다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안 세우고 원래 사사들을 세웠어요. 근데 왕은 이게 왕이 되면 백성들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왕하고 다르죠. 그렇지만 통치자는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도 있고 백성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했는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스스로 이제 자유를 이제 없애는 쪽을 선택하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통치자는 있고 질서는 있고 그렇죠? 사사시대 때도 그런 것들은 다 있게 했지만 완전히 이렇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또 대대로 이런 왕이 아니고 그 사사들은 큰 성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이제 그때 자기 때만 임기로 이제 사사가 되고 또 이제 물러나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통치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백성들이 자유가 많아지는 통치의 어떤 방법들을 하나님은 선호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순수하고 흠없는 종교가 융성하게 한 왕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중의 저항 운동으로 이렇게 정부 형태를 바꾸려는 것에 대해서는 칼빈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정 시대라면 그 왕정을 기뻐하진 않지만 그 왕정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저항 운동은 칼빈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그 제도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건 바꿔주실 것이다. 나라의 제도 자체가 그러면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가 세워지는 것들을 해야 되고, 통치자들이 권위를 바르게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제 율법의 두 돌판을 실현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건 이제 1500년대니까 이래요. 그렇지만 1500년대까지 이 역사를 통해서 정치가 어떻게 나라가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더 도태가 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세속학자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속학자들도 통치에 대해서 논할 때 반드시 종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터 논했다. 특이하죠. 오늘날에는 안 그러잖아요. 세속 학자들이 통치를 논할 때 종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논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종교가 되게 정치에 중요하고 나라가 확립되는 데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일 첫 번째로 그거를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옛날 사람이 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제일의 관심사로 삼지 않으면 원만하게 정부를 수립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의 일만을 돌보는 법률은 본말을 전도한 것임을 모든 학자가 인정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그때까지는 경건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그 법이 정말 인간에게 이롭게 된다라고 동의했는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법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위해서는 그 자체로는 좋았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본말이 전도된다고 그랬죠. 인간의 인권을 위해서 세운 그 법이 인간만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인간을 해롭게 하고 인간을 해치는 그런 이제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그 법이 궁극적으로 기독교와 상관없이 이 나라를 평화와 자유가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키케로를 염두에 둔 말인데, 키케로는 이제 로마의 아주 유명한 뛰어난 학자고 이제 리더였죠. 그리고 이제 모든 철학자들도 종교를 가장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해왔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모든 민족을 관찰해 보면 보편적으로 종교를 중요시해왔다,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통치자들이 이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의 태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고대 때부터 학자들과 지혜자와 철학자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좋은 종교가 있어야지, 기독교를 떠나서도 좋은 종교가 있어야지 나라가 건강해지고 평화와 자유와 아까 뭐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하고 정직하고 겸양이 겸비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들은 그냥 세상 철학자와 세상 학자들도 다 역사적으로 인정해왔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교회 아니라 밖에도 신앙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 세상 인류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인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로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며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통치권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유진자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니까 거기서 통치권을 바르게 이제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수하고 흠없이 종교를 융성하게 한 왕들을 하나님이 칭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왕들은 이 율법의 두 번째 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의 핵심이 선지자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게 핵심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 이게 뒤에는 이제 정의와 공의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근데 여기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만 이렇게 해야 될가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3, 4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런 그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고대 시대 때 이렇게 오늘날에 말하면 복지죠. 정말 진정한 인권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지금의 인권과 복지 이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정말 그 고대 시대 때는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여기 가난한 자와 고아들은 정말 그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거든요. 돌봄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부터 그런 자유, 평화, 인권, 존중,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또 약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을 경우에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들. 특히 이제 여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약자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런 악인들에게서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예 해방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른데 옛날에 정말 노동이 많이 착취당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착취하는 것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라가 법이 세워지도록 하는데 같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6절 17절에도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해라. 이거 되게 중요하죠.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해라. 정치적인 입장이나 지역이나 뭐 학연 이런 걸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거라는 거예요. 알잖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얼마나 차별했는지. 근데요, 하나님이 너희가 판결할 때 어떤 걸 판결해 줄 때 절대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재판에 딱 들어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한국 사람이 있을 때요, 요즘에도 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심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네팔에 가지 숨은 선교사님들이 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친구들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못됐어요. 한국 사람과 이방인들을 너무나 이렇게 차별하고 오늘날에도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약자여도 공정하게 재판받거나 또 공장에서 일할 때도 그 막 임금 떼어먹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이 가진 사람들처럼 그 마땅한 권리들은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많이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법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상관이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을 말합니다. 이 세상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네.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잘 모르지만 유명한 법인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데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돈 많이 주면은 잘해주고 변호도 마찬가지고 재판관도 검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나라가 점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난한 사람도 근데 사실 제가 그 성도들 때문에 한번 무료로 해주는 정부에서 변호사 만나서 얘기해봤는데요. 제가 만나면 진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막 어마어마한 돈 주면 막 변호를 얼마나 해주는데 막 가서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정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들어오는 똑같고 어떻게 변호하든 말든 같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오히려 귀천 없이 변호도 받을 수 있도록 나라가 이제 점점 돼야 되고 그런 일에 어쨌든 우리가 아는 바대로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또 있다라면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도 말을 했잖아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탐욕을 멀리하며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 주의 율법을 항상 묵상하며 재판장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불경건과 중상하는 자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고 각처에서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을 구해서 그의 의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자 다윗도 있지만 왕으로서 다윗이 이 율법의 말씀대로 나는 통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라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요. 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 악한 자들을 내가 처벌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국가에 통치하는 그 정신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통치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강조했는데 칼빈은 정의와 공평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정의가 뭐냐하면 초점이 무죄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보호하고 변호하며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제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죠. 그럼 이제 공평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악인들, 그것도 담대한 악인들을 막고 그 악인들의 폭행을 억압하고 그 비행을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처벌해서 억압해서 무죄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군림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실시하는 게 공평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고 정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더 편만해지고 많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좀 국가 통치 그러니까 좀 생소하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조금 관련되는 곳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통치권을 내가 행사해야 되고 또 나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방향이죠, 그렇죠? 집권자들이 어떻게 혹시 정치에 나는 모르면은 아는 대로 찍으시고 혹시 이제 내가 안다면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만약에 내가 안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죠? 그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것에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하든 투표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일에 내가 참여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와 국가가 좀 세워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 또 축소하면 내가 있는 자리가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철원 전사님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안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공평과 정의를 딴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 죄 없는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한테 왕따 당하거나 놀림 당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우리가 안다라면 부모님들을 다 지켜줘야 보호해줘야 되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악하고 아주 악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가해하거나 하는 것도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훈계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해서라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와 공평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도 또 생각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의 공평과 정의는 무엇인가, 또 나는 혹시 누굴 차별하지 않는가, 빈부귀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가. 시골에 가면은 이제 막 요즘에 그 외국인 자녀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혹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대하거나 그런 거 아시죠? 예, 서양 사람들 만나면 길 가다가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옛날에 막 이렇게 좀 동남아 사람 그러면 이제 잘 대답해주고 그런 거 막 그 TV에 나오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예, 누구나 내가 베풀 수 있는 친절은 동일하게 해야 되고, 우리 94님도 그런 친구들 많이 한국어 이제 가르치는데 했는데 그럴 때도 사실 그걸 이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어려운 이제 외국인 친구들, 일하러 온 그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한 것이고 나의 대행자로서 그렇게 도와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대통령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저부터 정의와 공의를 좀 실행할 수 있고 자유가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 경건과 평안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좀 찬양하겠습니다.